출애굽기 33장 12절로 우리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목적에 따라서 편함과 불편함의 정의가 달라진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목적에 따라서 편함과 불편함의 정의가 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편함과 comfortable, 불편함,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을 견딜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100을 견딜 수 있어요. 인간 이해의 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요 정도의 사람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상황이냐, 무엇이 편한 상황이냐, 이건 역시도 신앙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이 나오는 레스토랑을 편안하게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그런 자리를 매우 불편하게 여기실 분들도 계세요.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이 본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아론의 리더십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럼 금송아지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들이 만든 거예요. 우상 숭배죠.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 민족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태조 왕건, 태조 모세 되실 뻔했어요. 태조 모세. 어찌 생각해 보면요, 가뜩이나 속썩이고 이 불편한 사람들 눈에 가시였는데 이참에 잘 됐다. 뜻대로 하옵소서. 저 같으면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대잖아요. 나를 민족의 시작으로 세워주신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목적입니다. 모세가 내가 입신양면, 내가 잘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이면 아멘 했을 거예요. 아멘 했을 거예요.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서포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쳐내야 돼,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아멘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의 목적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내 눈에 가시와 같은 나를 잘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 쳐내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런 목적이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옳시구나 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 교만하다는 겁니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만약 모세가 오늘날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내가 왕이 될 기회인데요, 나랑 좀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들, 좀 나를 좀 잘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 한 방에 정리할 기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목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내 자손이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처음에 32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다 진멸할 거야. 그리고 너를 왕으로 세우면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럼 진멸은 안 할게. 이 백성들을 진멸 안 시킬게. 너희가 원하는 그 땅,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게 해줄게. 올라가게 해줄게. 그런데 2절 보세요.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휴이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이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사는 거민들,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대요. 만약 땅이 목적이었던 사람이면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목적이었던 사람이면 이 구절쯤에서 뭐라고 해야 됐을까요? 아멘 그리하옵소서 라고 해야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도 주시겠다. 목적 해결됐잖아요.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거기 사는 족속들 전쟁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대요. 이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러한 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이걸 축복이라고 말할 거예요. 땅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살던 그 대적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만약 목적이 그런 분이면 이걸 축복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건 축복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왜? 3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 우리 엎드린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배당 짓는 게 우리 목적일까요? 신영석 목사를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일까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의 목적은 유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든그로브에서 굳이 여기 플로톤에 와서 이 지금 힘든 이 상황들, 이 예배당 건축의 이런 프로젝트를 사실 진행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있어요. 교회는 이걸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어떤 일이 목적이 되고 프로젝트가 목적이 되고 목적의식을 잃어버려.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의 목적, 우리의 부르심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뭐 돈을 많이 벌고 페이를 많이 받고 뭐 좀 편안하게 목회하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이면 제가 한 작년쯤에는 벌써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론가 갔을 거예요. 오퍼도 있었고 뭐 이런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1분 10초도 고민 안 했습니다. 왜? 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료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페이를 좀 더 많이 받고 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목회하는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런 유혹들의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엎드린 교회의 목적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든 저 예배당을 지어줘서 어떠한 사역이 우리에게 허락되든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 재정이 넉넉하고 아무리 예배당이 막 세련되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세가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면 원하건대. 목적이죠. 원함은 목적에서 나오는 겁니다. 소원은 그가 가진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모세의 목적을 보세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 지금 무슨 길에 있죠? 이 백성들이 광야길입니다. 비포장된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돌도 있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무더운 더위와 또 밤에는 혹독한 추위와 견디고 싸우고 이겨내야 될 힘든 길이었습니다. 편한 길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빠른 길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빠른 길, 편한 길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적, 그가 가진 목적에서 원하건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원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길을 알게 하소. Let me know your ways.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내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목적을 가졌던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두 번째,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저 같으면은, 저는 아직 이런 영적 수준이 안 되니까 저 같으면요, 내게 주를 알리시고 빼고, 좀 여기서 좀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지나갈 좀 하는 지도를 좀 알려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저 대적들, 말씀하신 대적들 싸우는데 좀 전쟁의 방법을, 뭐 하객진을 알려주시든지 전쟁의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잘 되는 법을 알려주시고 잘 사는 법을 알려달라고 그럴 텐데, 모세는 주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의 원함은 주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의 목적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 다음 또 뭐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온통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의 원함은 주님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세요? 한번 옆 사람한테 조용히 물어보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 아니 잘 되길 바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중심에 이 주님이라는 목적이 상실되면 안 돼요. 그러면 번영신학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부자 된다, 기도하면 부자 된다, 번영신학으로 가버려요. 기복신앙으로 가버려요. 목적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그러한 어둠의 역사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썸머리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편한 상황, 쉬운 길 아닙니다.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은총을 잊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변 지역,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예배당 짓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다. 물론 예배당 짓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대형 교회가 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본문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 뭐라고 하신가 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With you,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쉼이 뭐예요? 진정한 편안함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함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오늘 교회 갔다 왔더니 피곤해 죽겠다. 벌써 말 자체가 은혜가 안 돼. 피곤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물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오시려면 그럼 화장하시는 시간을 좀 줄이시던가. 잘 몰라요. 우리는 평소 1시간 하실 화장을 10분 하셨는지 20분 하셨는지 우린 잘 몰라요. 남자들은 특히. 가만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긴 게 아니라 준비하시는 시간이 길어. 그래서 피곤한 건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갖고. 단순히 좋은 환경, 살만한 환경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그러나 15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살만한 땅인가요?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 농사도 못 짓고 여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래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를 할 수 있습니까? 좀 편안한 땅에 가서 살만한 땅에 가서 정착하고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지 이제 우리도. 근데 어떻게 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올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아예 하나님 가나안 땅 그 젓갈 꿀이 흐르는 땅 가면 뭐합니까? 우리 올려보내지 마세요. 제 오랜 기도 제목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유스 우리 청년들이요 나중에 어디 좋은 오퍼가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인데 제가 페이를 더블로 받으면 뭐합니까? 저 안 가겠습니다. 부모님들만 아멘해요 항상.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과연 그런 오퍼가 왔을 때, 그런 자리가 왔을 때 과연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이래야 된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born again, 중생이라고 그러죠.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건 영적 체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났다는 건 영적 체질이 변화되는 것이다. 제가 이 체질이 인삼이 저는 상극이에요. 인삼. 저는 그러니까 삼계탕에 인삼 들어가면요. 이번에 저희 목회자 세미나인데 아침부터 무슨 삼계탕을 주시는데 진짜 인삼을 해갖고 그걸 또 숯불에 잘 구셔갖고 주셔서 또 저는 또 그걸 거절을 안 해도 다 먹고 집에 가 알아놓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막 열이 막 나고 화끈거리고 막.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다 왔잖아요. 대전 근처에 우리나라 최대 인삼 산지 금산. 무슨 명절마다 누가 선물 주면 다 인삼이 오네. 그럼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저는 체질상 그러면 저희 와이프가 딱 말려요. 자기가 먹으려고. 가만히 받아 감사하다고 그러고 받아서 드려. 자기는 체질이라고 막 뿌리부터 다 뜯어대요. 체질이 저랑 반대. 우리 몸의 체질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맞는 음식이 있고, 그렇죠? 우리 한해 사신 우리 양 목사님 맞죠? 몸의 체질에 따라서 몸에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영적, 제 워딩이지만 영적 체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체질은요, 우리 본어게인한 사람들 영적 체질이 변화되는데 이 영적 체질에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요, 우리한테 맞지 않아요. 체질에서 벌써 거부감이 든다고. 모세 보세요. 모세 영적 체질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데 무슨 땅이 생기고 뭐 문제가 해결돼. 이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체질상 거부감이 든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거듭났다면 이 영적 체질이 변화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니 함께 하시지 않는데 유명한 대학교들하고 샐러리를 많이 받는 그 직장에 가면 그 무슨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건 영적 체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얘기죠. 근데 한번 거듭남을 경험해 보면 그 영적 체질이 변화되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제게 인삼이 안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그 번영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집 강아지 코입니다. 그 녀석이 왜 나오고 싶을까요? 뭐 엎드린 교회를 알긴 알까요? 뭐 예배를 드리 왜 나오고 싶어 할까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요. 오늘도 아침에 좀 이 키보드 실려고 딱 열어놨더니 밖에 나와갖고 교회 차 앞에서 떠나질 않아. 나도 같이 가겠대. 강제로 이제 들이면 간식 하나 툭 던져. 이따가 또 가면은 막 좀 아무래도 주일은 장시간 떨어져 있으니까 가면 난리가 나. 막 점프.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은데 가족들과 또 함께 있지 못한 게 걔는 싫겠죠. 대화는 안 해봤지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좋고 싫음의 문제가 서로 연결된 문제다. 이건 좋고 싫음의 문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은데 함께 있지 못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땅을 준대요. 우리 신권사님, 우리 평산신 씨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 신권사님한테 100만 불을 캐시로 준대요. 상상만 해도 좋으시죠? 저도 좋습니다. 근데 단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말아라. 교회 나가지 마라. 크리스찬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 나오시는데. 할렐루야 하면 상상이나 해보자고요. 상상. 그게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이 그만한 가치가 안 되시는 분이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이 인정하는 곳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말씀 약 2번째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함께 가는 것.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도 뭐냐? 바로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뭡니까? 번역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 하나의 이름을 말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여기에 복음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 목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맥상통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유학 오신 분들, 여러분의 목적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사역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with God, 주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갖고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 아니면요, 원망 불평할 거 수두룩백백이에요. 수백백이에요. 아이고, 에어컨이 현찮어 그 교회는.
갖고 좀 세게 틀었더니 아우 그 교회는 추워. 이게 또 사람마다 온도가 다르네. 야 이걸 개별 냉난방을 할 수도 없고 참 골짜. 우리 교회는요 하여간 특히 썬데이에 점심 싱거우면 어떻게 하죠? 싱거우면 소금 넣어서 먹고 짜면 물 넣어서 먹고 에어컨 온도가 좀 추우면 껴입고 더우면 벗어 제끼고 부채 붙이고. 왜? 이건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원망과 불평에 기회로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기철 전도사님한테 목회 팁을 전수해 줬어요. 에어컨 온도를 잘 맞춰야 된다. 요 앞자리는 좀 세게 틀어라. 저 뒤쪽은 좀 약하게 틀어라. 여기는 아무래도 전자장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온도가 좀 높다. 뒤쪽은 이 온도로 뒤쪽을 맞추면 뒤쪽에서 분명히 춥다고 그런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조금 불편한 상황, 부족한 상황, 뭐 모세를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이 목적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죠? 내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목적이 나오죠. 목적이 나와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목적은 바로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를 보실 때요, 교회들이 경쟁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적이 무엇인 교회냐?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교회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엎드린 교회 변질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항상 이 순수한 지금의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 킵고이 가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속의 사건, 십자가 대속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시작.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배당 건물 짓기 위함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더 편안한 생활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편안한 상황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목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동행이라는 글자를 아시죠, 여러분? 동행은 따라합시다. 동행은 목적지가 같아야 할 수 있다. 보세요. LAX에서 뉴욕이 목적지인 사람과 인천공항 한국이 목적지인 사람이 같이 동행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완전 반대 방향 아닙니까? 동행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였죠? 함께 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갖는 목적도 같아야 동행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갈 때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가 선포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 목적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설교해놓고 제 얘기할게요. 누구 얘기할게요. 뭐 어디 다른 데서 지금 받는 페이에 따따블을 주겠다. 더블도 아니고 이게 따따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가정 얘기를 하고 쉽게 그렇게 놀아. 더블도 아니고 더블에 더블을 얹어주겠다.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목적에 따라서. 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단되고 결정되어질 테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목적을 상실하는 게 이건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저 지방에도 한 한인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오래된 교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오래된 교회인데 계속해서 분열되고 갈등이 지금 뭐 매주 싸우고 있대, 교회 안에서. 회의를 왜 하나 몰라. 회의가 만들게. 담임 목사님이 좀 갑자기 부재하게 되셨고 또 청빙하고 여러 과정에서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 과정에서 교회가 오히려 저희 교회처럼 하나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막 그 안에서 또 4, 4, 5인 막 분열이 난, 이 편 저 편 갈라지고 매주 싸운대.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픽한 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누구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목적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주장, 다툼, 분열, 갈등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다운 목적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엎드린 교회에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하나님 확고한 목적의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멘. 예, 이 목적의식 가지시고 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요,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을 안고 있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 분명히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쌍꺼풀이 짝짝이어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은요, 꼭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만약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면요, 누가 나를 보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뭐 까제 눈을 하고 쳐다보든 뭐 이상하게 보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 사람을 안 만들어내.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봤던 사람도 그냥 이그노 하거나 용서해 주기가 쉬워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뭐예요? 그 두려움이 그것을 만들어내.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세상이나 환경이나 삶에 대한 염려, 걱정 당연히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붙들라고. 우리 이번 한 주간이 그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실 주며 축복합니다.